여러분, 시편 105편,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눈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05편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었고, 오늘 시편 106편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때문에 참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역사는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유랑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들을,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한 말씀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죄 지었을까? 이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비뚤어가고 어긋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채찍을 대서 두드려 패가지고 바로 잡을 망정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게 돼요. 자,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차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은혜가 없다면 실수하고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죠. 그렇다면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불순종과 거역으로 점철되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주셨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본시 전체에 걸쳐 범죄의 원인을 망각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망각,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범죄하게 했다. 그래서 오늘 7절에도 보면 기억치 아니하고, 또 13절에 가보면 잊어버리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이런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이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21절에 또 가보니까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전부 망각이에요. 망각.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은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지 않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죄를 짓게 돼요. 그렇다면 무엇을 잊었을까요? 받은 바 많은 인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헤세드라는 각양, 축복과 좋은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각양, 축복과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사랑, 이런 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였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시때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그 많은 인자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감사가 없느냐? 옛날에 그 어려웠던 시절을 겪지 않았거나, 또는 보지 못한 이 젊은 세대들, 여러분 우리 세대만 돼도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굶주림 속에서 허덕인 세대입니까?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태어나가지고, 이거 여러분 웬만한 집은 하루 3끼 밥 먹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집은 전답이 그래도 한 섬지기 이상 되는 집인데도 그거 절약해서 뭘 해보겠다고 무죽 끓여 먹고 겨울에는 김장김치 넣고 썰어서 짠지죽 먹고 한 끼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얘기하면 요즘 애들은 아이고 라면 끓여 먹지 왜 그랬느냐고. 아이고 참 어이없어요. 라면이 있어야 끓여 먹지. 그때 무슨 라면이 있어요. 라면은 그거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질 않아요. 여기 60대 이상 되는 분들은 다 웬만하면 그 과정을 다 겪었어요. 뭐 밥 굽는 집이 많았고요. 학교에서는 강냉이죽 그 급식 그거 다 먹고 그러면서 그냥 고구마나 감자로 한 끼 때우는 집도 참 많았다고요. 이런 시절 생각하면요, 나라한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제도 보니까 인천공항이 매 터져가지고 전부 해외 나가느라고 그냥 뭐 경기 어렵다 그래도 다 거짓말이야. 빨간 거짓말이야. 다 먹고 살만 하고 다 놀만 하고 그러니까 더 못해가지고 난리야. 더 못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그 짧은 역사 속에 엄청난 축복을 이 백성에게 주었는데도 감사할 줄을 몰라. 이게 죄를 지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생한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이걸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처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똑똑히 목도했으면서도 7절에 보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9절로 21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그 장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도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게 인간이야.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 이처럼 그들은 잊고 또 잊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망각이 모든 죄와 불평과 곤고의 이유였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해버리면, 잊어버리면 불평과 불만 그리고 곤고 이런 것들이 닥쳐오는 거예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라고 그랬어요. 감사는 불평거리를 이기게 만들어요. 이기게. 믿습니까?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우시야 왕을 볼 수 있는데요,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사람은요, 가진 게 없고 지위가 낮고 할 때는 겸손해 하지 말래도, 그런데 무언가 가졌다고 생각되고 얻었다고 생각되고 하면 그때부터 막 우쭐거리기 시작해요. 이게 위험이에요. 이게 위험이에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그런 때일수록 더 낮아지려고 겸손해지려고 몸부림쳐야지, 그 순간 잘못되면 우시야 왕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시절에는 겸손했는데 뭐 좀 얻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거리고 자만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죄로 인하여 멸망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알범으로 왔던 우리들에게 육적인 축복까지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까 교만하게 되고 자기 잘나서 자기 똑똑해서 자기가 잘해서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보다는 자기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님은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했어요. 이 부자가
해마다 분연 들고 창고를 늘리고 쌓아도 쌀 데가 없고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정도였어요. 요새로 말하면 사업이 편안하게 잘 되고 이제 뭐 은행에 수십억 아니면 수백억 갖다 넣어놓고 필요할 때 얼마든지 돈 인출하고 이쯤 되니까 야,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요새 말로 직역한다면 진짜 굶주리고 헐벗고 어려울 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이제는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아쉬울 거 없으니까 게을러 터져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내 제조 내 방법으로 살 것 같이 여겨지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이런 부자를 향하여 주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하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오늘 밤 여러분과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시면 네 것이 되겠느냐고요. 영원한 거 없습니다. 영원히 여러분 것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비유를 말씀했어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걸 만한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하나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아요. 우리 어릴 적에 소를 내과 강변에 갖다 묶어놓는데요, 주인이 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 밈을 가축인데도 그렇게 좋아해요. 막 좋아가지고, 소가 좋아하는 건 몇 가지 특색이 있는데 꼬리를 흔들고 고개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좋아가지고. 소도 좋아하더라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받았는데 좋아할 줄을 몰라. 좋아할 줄을 몰라. 감사할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나귀도 그 구유를 안다는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죠.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큰 은혜와 기적 같은 역사가 있었는가를 말이에요. 두 번째, 오늘 두 개가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을 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뼈저린 두 가지 실패가 있었다면 그건 24절로 27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광야 유랑시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던 일입니다. 이건 어떤 일이냐면 민수기 14장에 1절부터 가보면 모세가 12지파에서 정탐꾼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가나안에 보내요. 그래서 가나안에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지 맙시다.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 원주민들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포기합시다. 막 이래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곡했다고 그랬어요. 막 단식을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 놔두지 왜 이 광야에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더냐. 그러면서 막 모세하고 아론을 막 공격합니다. 더 이상 저 사람들 따라가지 말자. 더 이상 저 사람들 지지하지 말자.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반역을 일으켜요. 이게 결국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이게 최대의 슬픈 일이었어요. 실수였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과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람의 판단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간다. 이 믿음이에요. 믿지 않으면 결국 지옥 가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심판해서 모조리 죽였느냐? 불신앙 때문이에요. 아무리 10명의 정탐꾼이 그런 얘기를 해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역사를 보았어요. 모세하고 대항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사와 이적, 하나님의 그 한없는 능력, 이걸 보여줬거든요. 그것도 모자랄까봐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도록 가시는 기사와 이적을 또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정탐꾼 10명이 부정적인 보고하니까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새로운 지도자 세우자. 지난 주 중에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것도 신분도 목사라는 이가 자식을 죽여가지고 11개월 동안 방치한 사건 때문에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안 그런 사람이 더 많다는 걸 믿어야지. 목사도 워낙 많다 보니까 별별 목사가 다 있어. 목사가 10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10명의 정탐꾼들 얘기 듣고 불신앙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처럼 이 명절 연휴 들뜨지 않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34절로 39절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원주민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원주민 일부를 남겨놓고 그들과 타협하고 협상을 하면서 심지어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어요. 이러니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25절에 원망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다고 그랬고, 34절에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쫓지 아니하여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애굽행을 고집했고, 가나안의 원주민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들 생각으로 타협하고 협상하고 통혼했고, 이게 하나님 앞에 죄였어요. 범죄였습니다. 결국 이것이 화근이 돼서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 잡혀가요. 잡혀서 70년 동안을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부자, 글 좀 읽는 사람 다 잡아갑니다. 시원찮은 사람만 남겨놓고. 이게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죄와 사망, 그리고 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게 할 것이며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하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마 그랬거든요. 그럼 그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왜 못 받는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입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타협하고 인간적인 판단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라, 말씀 들어라, 봉사고 헌신해라, 전도해라, 이런 건 안 해요. 그러고도 하지 말라는 거, 술 먹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게을르지 말라, 또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열심히 해요.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한다고요. 이게 문제올시다.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 유아부에서 얼마나 잘 가르쳤던지 우리 손녀가 유아부에 무슨 그 가정예배 모범지가 있대요. 제 친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집에 왔는데 그걸 딱 갖고 다니 예배하자 예배. 야, 역시 목사의 손녀는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고. 여러분의 손녀는 어떻습니까? 유진숙 집사님 손자는 어쩌냐 이 말이요. 이거 갖고 와서 유아부에서 준 거 그거 가지고 와서 예배하자 예배. 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장로님 권사님 와서 감동을 받더래. 그 감동 받을 일이지. 성경은 모이기에 힘써라.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애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너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라. 기뻐해라. 맨 이런 거 하라는 건 안 해요. 하지 말라는 것만 길을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잘 될 리가 있나요? 또 이제 이 중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잘 되는데요 그까지 가고 뭘 잘 됐다고 그래. 그러고 인생 다 살았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한데. 정녕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교만과 불평에 빠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범 케이스로 보여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으로 매일 허물과 죄 아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죄악의 시류나 부패의 세파에 마냥 휩쓸려 가서는 안 돼요. 이 죄악 세상에 살지만 거기에 편승한다든지 거기에 휩쓸려 가면 안 돼요.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리면서 상류로 맑은 물로 올라가듯이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지럽고 부패하고 패역했을지라도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도리를 다하고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살아있는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리고 나 혼자만의 영적 건강에 힘쓸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의 영적 건강도 함께 열망하는 성숙한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5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5절에 보면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우리 수원명성교회 혹은 또 다니러 오신 분들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와 같이 해요. 같이 함께입니다. 함께. 그래서 나는 우리라는 그 단어를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 우리. 오늘도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이 재단에 이 교회들 한 방 먹었어요, 나한테. 그 소리 나올 때부터 나는 이제 아멘이 쏙 들어가요. 우리라고 하는 이 소속감, 주인의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설교 후에 오늘 부를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주님을 우리를 늘 빌으신다고 하는 이 찬송. 설교 내용을 쭉 묵상하면서 여러분 설교 후마다 부르는 거 선곡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게 그 내용과 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성가도 또 올려보고 하는데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가 우리는 주님은 늘 배반하나 이게 떠오르더라고. 여기 보십시오. 본문에 보니까 공동체, 선민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똘똘 뭉쳐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뭉쳐야 되고 한국교회가 뭉쳐야 되고 다 이 그리스도의 선민들이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목장 예배 가시오? 대답 안 해요? 그럼 안 간겨. 괜히 혼자 바쁜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시간 들여야 시간의 여유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심는 대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자기 스스로의 힘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의탁해야 돼요. 사업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직장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학업도 의탁하고 전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리고 혹시 범죄했다 할지라도 결코 자포자기하지 말고 사유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쳐서 하여튼 훈계를 해서라도 끌고 가시는 분이니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시고 세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빌으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